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민갈라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 입은 마르고 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원래 경주교회가 찬양을 이렇게 잘했나요? 아무튼 찬양 감사하고요. 그 경주를 이제 생각하면 항상 이제 고향처럼 그런 곳이고요. 선교를 가서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는데 그 때마다 생각한 게 있는데 경주 교회의 대표로 생각하고 이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 그 이름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늘 사랑과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면 미얀마에서 기도를 자꾸 까먹어서요.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물만심처럼 마시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영원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의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몸된 교회와 귀한 동역자들을 주시고 서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지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있는 곳은 다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경주교회와 또 귀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남은 교제를 통해서 저희 마음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죄나 우상이나 그리고 못된 세균들이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경주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김춘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듬뿍 내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족한 입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갑작스럽게 여기 서게 되긴 했는데요. 저번에 사실은 2년 전인가 제가 허리도 아프고 자매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요 근처까지 왔다가요. 사실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도 뭐 입원하기 계시기도 했지만은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정기 방문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아파서 들어오거나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들어오면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염려를 끼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선거 발표 잠깐 하고 제가 있는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고 이제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1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하나님 주셨는지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잠깐 선교 말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5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붙잡았을 때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3절에 보시면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떤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바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귀신은 나가지 않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왔죠. 저희도 세미나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양, 똑같은 말씀, 똑같은 어떤 시간대에 말씀이 전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귀신의 대답이 달라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경주교회 신앙생활하는 누구누구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제가 이제 선교 가서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도 안 나오고,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을 읽다가 좀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얀마 선교 보고를 잠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투리 잘 안 쓰죠.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자, 여기 보면 비행기로 5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됩니다. 비교적 가까운 나라인데요. 태국, 라오스, 중국 이렇게 끼고 있는 나라, 길쭉한 나라거든요. 아마 저희 한반도의 3배니까 남한의 한 7배 정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서울 가면 예전에는 뭐 서로 제가 항상 저만 운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멀미가 심해서. 근데 거기는 뭐 보통 10시간, 뭐 16시간, 20시간 이렇게 가니까 진짜 나라가 큰 것 같습니다. 인구는 거의 뭐 저희랑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이제 미얀마는 부족 크게 이제 8개 부족이 모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버마가 한 70% 돼요. 아마 어르신들은 아마 버마를 더 익숙하게 할 텐데요. 이제 버마가 70%고 지금 정권을 잡는 분들도 거의 버마 민족이고 나머지 30%가 여러 부족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결된 교회는 카렌이고 미얀마 말로 꺼인이라는 족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감사한 게 사람들이 너무 착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하고 연결시켜 줬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고요. 뭐 언어는 뭐 240개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최씨잖아요. 그럼 최씨 밑에 또 부족들이 있는데 또 말이 다 달라요. 글자도 다르고. 그래서 이 나라는 정말 큰 나라, 부족들이 연합으로 합쳐져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버마말을 배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전이 지금 격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갈 때만 해도 불교가 90%였는데 지금은 한 88% 되고 기독교가 한 6% 되는데 요건 아마 천주교 포함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미얀마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이 사원에 항상 이렇게 방문을 하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엎드려 절을 하고 불경을 배우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 꼭대기에 이따만한 이렇게 다이아몬드 있는데 뭐 최근에 군부가 가져갔다는 말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동남아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에 가보면 불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삶의 일부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자, 2025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14개 교회가 생겼고요. 아마 내년에는 16개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현지 전도인 15분, 2분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카톡방이 있어요. 한인들 보면 대부분 일반 저희 교회 말고 다른 선교사들은 지금 다 팔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회는 2분이나 원래 들으셨어요. 이거 완전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5가정과 현지 전도인 15분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조금 더딘 것 같지만 계속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08년도 7, 8, 9, 10년도까지는요. 그냥 저희 선교팀이 들어가서
밥 주고 양말 주고 볼펜 주고 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또 없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복음이 시작이 됐고요.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을 초대해서 세미나도 했지만 그 목사들이 있었어요. 미얀마에 있는 목사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수년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50분이 확실해지고 또 그분들만 모아서 또 세미나를 우리 세미나입니다. 또 해서 한 26분이 확실해지고 또 그분들을 불러서 또 세미나하고 해서 6분 정도가 이제 남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 원래 목회하던 교회 가서 뭐라 하겠어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외쳤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두 쪽으로 딱 나눠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형제와 그 목사를 쫓아내요. 항상 기독교 역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불교 나라에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마을을 형성하고 자기가 거기서 개척을 수년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여튼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랑 함께하게 됐던 겁니다. 그렇게 된 교회가 요 4개 교회입니다. 요 네피도 교회까지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형제자매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부랴부랴 한 6개월 정도 교육하고 바로 보냈죠. 그래서 생긴 교회가 요 따이지부터 네피도 교회까지였고요. 그 다음 이제 짱공부터 여기 쭉 교회가 생겼는데 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회장, 교학교 부장, 웃겨요. 자꾸 웃으시는 분이네. 그래서 교학교 부장 상담을 이렇게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구나. 그죠? 하다 보면 안 돼요, 이게. 자, 그렇게 교육받은 분들이 이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받고 그분들이 가는 곳이 이제 이렇게 교회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9번째 교회는 이제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해서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14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교회 있잖아요. 부분에 보면 딱 우리 그 남한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거의 5시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년 전에도 아마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 화살표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이 14번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쪽하고 밑쪽에 계속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했는데 지금 14번째 만델리 교회가 생겼죠. 그리고 또 밑에랑 저 위쪽에 그 중국 밑에까지는 여기는 눈 또 오는 위치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생기기를 계속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3년 뒤에 나왔을 때 여기 교회가 생겨서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뼈대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정말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14번째 옆에 위에부터는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연합군과 군부의 지금 내전이 있는 중이라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5월 달에 그 울산교회에 계신 변은교 목사님이 들어가서 목회자 수련회 때 사진이거든요. 선교사님들과 그 현지 전도인들, 전도인 부부 이렇게 사진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 학예 수양회 하는 장소인데요. B라는 지역은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교육하고 하는 센터고요. 여기 C 지역은 지금 양공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E는 수양관 할 때 개방을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식으로 이렇게 좀 예쁘진 않지만 이렇게 져서 하고 있고, 요거는 양공교회 안에서의 이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수양관 할 때 쓰는 장소고요. 자, 이게 저희가 2024년도에 그 883명이 모였는데 진짜 더웠고 지금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덥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더웠거든요. 아니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 열기 보일러가 에어컨을 오히려 문을 여는 게 더 시원할 정도로 그래서 이때 현지인이 4명이 기절을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걸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됐습니다. 내년에 1000명을 해야 되는데 와, 4명이 쓰러지면 내년에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교재 가운데 올렸죠. 얘는 하교장이 4월달에 하거든요. 물축제 기간이라고 일주일 정도를 쉬어요. 가장 더울 때거든요. 그때 이제 하교생활을 하는데 이제 1차, 2차로 나누자 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있는 교회가 9번째 교회인데 조금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서 좀 중심교회처럼 돼 있어요. 시내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중심교회가 돼서 1차를 하고 양곤교회가 시골교회랑 합해서 2차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1차 때는 602명이 참석을 했고요. 2차 때는 445명. 저희가 이제 1000명이 사실 목표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코로나, 뭐 내전, 뭐 여러 가지 홍수, 지진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드디어 1000명을 넘는 저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사진이고 제가 그 다음 지금 요거 그림을 제가 보여드려야 되나 봐요.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요.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예리하신 분은 보면 바로 알 거예요. 교회 생긴 연도랑 인원수가 변동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오랜 동안 전도가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빼려고 하다가 솔직하게 사정을 알고 기도해달라고 보여드리는데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기존에 목회를 하시다가 일반 교회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서 목회하는 데는 말씀 확실하거든요. 세미나도 잘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었다가 하면서 거의 이렇게 변동이 잘 없죠. 그래서 이게 저희 지금 숙제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 교회에서 청년회장하고 교회학교 부장하고 상담인으로 있다가 전도인 된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계속 올라가요. 이상하죠. 이게 정말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깨닫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아까 그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처럼 똑같이 이렇게 흉내를 내도 능력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말씀이 부족합니까? 수양회 또 봉사를 안 합니까? 솔직히 다 하거든요. 특성도 다 하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이 능력이 안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도 세미나를 하는 거 보면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목회 스타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 그래서 이게 조금 계속 기도 제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저희들 이렇게 해서 1047명의 인원이 참석을 해서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 됐고요. 이제 제가 있는 교회는 약간 시내 쪽으로 더 들어간 교회인데요. 미양곤 교회, 미라는 뜻이 약간 언덕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무튼 그곳에 있는 거라고 해서 미양곤 교회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요 인원이 이렇게 양곤의 한 구역이 이제 자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잖아요. 반은 누군지도 몰라요. 구원 받은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첫 번째 교회당이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누가 봐도 교회랑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베트남하고 미얀마는 거의 비슷해요. 베트남은 공산국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미얀마는 자기들은 절대로 공산국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하는 짓은 거의 베트남을 거의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간판을 붙이면 다 불법입니다.
제가 설교 지금 이렇게 만약에 미얀마에 사다가 경찰이 들어오면 저는 바로 한국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짓거나 할 때도 가정집인데 조금 크게 져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직원들 그냥 기독교 모임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교회당이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처럼 뭐 100년, 200년 된 교회만 허가를 내줘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모여요. 교회당이 예쁜 것도 중요를 한데 이렇게 선교를 가보니까 진짜 건축은 이거보다 이 내적인 성전 있잖아요. 형제자매 일꾼, 기둥 세우고 일꾼이 희생하게 만든 이 건축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분들한테는 좀 큰 금액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화장실 있고 또 바깥에 밥 하는 데 있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뭐 선교팀 빼고 나면 우리 식구가 몇 명 없거든요. 이렇게 와서 저는 2020년도에 제가 이제 미얀마 간 지 10년이 됐는데 한 4번, 3번 정도를 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에 이 교회로 이제 좀 발령이 났어요. 이게 200년도 전에 그 저더슨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쪽에 가서 처음 가면 세미나를 하잖아요. 세미나를 하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세미나하고 낮에 모여서 어떡하냐.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형제자매들 모아다가 지금 작정하는 겁니다. 많은 금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집들이. 아무튼 여기서 더 큰 데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두 번째 찾은 곳이 이 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계단이고 양쪽에 한 35평인데 18만 원 정도. 하여튼 저희가 감당하기 조금 부담스러웠던 금액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교회당을 얻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전에보다는 조금 낮았죠. 근데 이때부터가 이제 코로나에 또 그리고 2차 코로나에 그때 선교사님 뭐 돌아가실 뻔하면서 한국 돌아가고 주변에 어머니 회장 남편 돌아가시고 하여튼 주변에 많은 분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또 쿠데타 터졌죠. 그리고 뭐 아무튼 그런 과정에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볼 때 코로나는 핑계고요.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5명 이상 모이지 마. 그러면 코로나 법을 어기기 위해서 뭐 감옥 보낸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때부터는 조용히 모이면서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맨투맨으로 하고 상담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붙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너무 신기한 게 교회당도 사실 좋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또 마음을 모으고 하니까 계속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보여주셨고 이때 지금 요 바로 넘어 창문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막 엄청난 사람 막 지금 난리도 아닌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서우니까 시골로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다가오고 나면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 그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안 가냐고. 내가 여기 주님이 계신데 어디 가냐. 그러니까 임원들도 형제들도 아니 선교사들도 안 가는데 외국에서 와서 가도 되는데 안 가는데 우리가 어디 도망가냐. 그러면서 자리를 지키자. 그래서 두 부류가 생겼어요. 사람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시골로 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사람은 더 모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으니까 희한하죠. 상담을 하고 하는데 계속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도 부족하고 밥 먹는 밥 이것도 부족하고 그래서 행복한 고민이 빠졌죠. 그러다가 이제 더 큰 임대를 찾으려고 알아본 분 중에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이제는 건축을 좀 해도 안 되겠냐 이렇게 교제를 해서 이제 건축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됐고요. 이 땅을 이제 아주 비쌌습니다. 시내라서 아무튼 100평 되는 이 땅을 사서
요걸 헐어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3층을 지으면 엄청 까다롭고 돈도 많이 줘야 되고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2층 반으로만 하면 좀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대충 돈 조금 두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2층 반은 저희 사택으로 하고 있고 1층, 2층을 그렇게 교회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024년도 2월 20일 날 입당식 때 사진인데 이때 엄청난 분이 진짜 많이 와주셔서 감사가 됐고 요거는 이제 올해 초에 영암교회라는 그 우리 부흥교회가 있어요. 거기 왔을 때 세미나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 이제 이때는 세미나 때니까 좀 많이 왔고요. 요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주일을 사진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요거는 이게 미얀마는 마치면 찬송을 다 서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그 입 다물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내가 이제 미얀마에 오래 있다 한국 와서 이렇게 보면 준비 찬송할 때 이렇게 멍 때리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한국에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은 정말 소리 지를 수 있는 교회당에 와서 마음껏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못 부르는데도 아이부터 어른까지 찬송을 진짜 크게 불러요. 그거 하나는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 좀 크게. 자, 이거는 이제 봉사의 사진, 정말 열악했는데 봉사의 지금 사진이고요. 가장 힘이 되는 우리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청년회 지금 뭐 잘 알다시피 지금 군부가 이길 줄 알았는데 지금 소수 그 청년들이 쿠데타 시위를 했잖아요. 하다가 그 부족들 소수민족하고 연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군부랑 연합군과 전쟁이 있는데 지금 싸우면 군부가 자꾸 져. 그래서 부대도 빼앗기고 부대 빼앗기면 안에 있는 무기 다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이렇게 딱 놓고 보면요. 사실 그 중요 지도 그 도시 빼고는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만약에 전쟁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법을 바꿨어요. 18세부터 35세 남자 여자 다 군대 가. 근데 발표되자마자 다 도망가는 거예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근데 뭐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뭐 그냥 시골에 있다가 그냥 잡혀서 그냥 2주 훈련을 받고 그 총알바지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페이스북에 정말 학생처럼 보이는 여자애가 군복 입고 죽어 있는 사진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청년들이. 그러니까 뭐 될 수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막 이렇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청년들 다 가고 나면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예찬이가 군대 간다면 제가 말씀 시간에 가지 마, 할 수 있을까? 교회에다가 잡혀서 군대 걸려가 죽으면 내가 정말 제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교재 진짜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 똑같습니다. 수요일, 화요일날 구획 모임 하죠. 수요일 또 나오죠. 목요일 교사 모임 하죠. 금요일 또 그 구획 모임 하죠. 토요일날 청년회 모임 하죠. 주일날 하죠. 주일 오후에 또 청년회 교제하죠. 거의 일주일을 매일 나오시는 분인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이고 내 죽겠다 하는 사람은 다 도망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사람은 자리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일날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안 와도 뭐 문제 될 건 없잖아요. 이분들은 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7시 이후부터 버스도 안 다녀요. 얘기가 좀 자꾸 세로 빠지는데요.
아무튼 군부가 그걸 발표하고 나서 청년들이 사실 요동이 엄청 많이 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내가 이걸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떤 어머니 자매님 아들이 지금 명단에 뽑혀서 군대를 간다는데 저보고 도망을 가야 돼요 물어보는데 저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제가. 그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뭐냐면 고센 땅이에요. 그 출애굽 때 막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와 죽는 소리 날 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광명이 찾았고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구별된 무리가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해외로 가지 말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진짜 방법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간들 뭐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또 최근에 법을 또 바꿨어요.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그럼 뭐 갔다가 그분들이 연장을 해야 해외에 계속 있잖아요. 법을 다 바꿔버렸어요. 무조건 들어와. 연장 아무도 해주지 마. 그러니까 자기 머리 써서 돈 써서 해외 간 사람 이제 다 들어와야 돼요. 큰일 났죠 이제. 이거 봐봐라. 우리가 아무리 방법을 쓰고 머리를 써봐야 진짜 안전한 곳은 해외가 아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밖에 없다. 교회 안에 붙어 있어라. 사실 이거 울면서 얘기해야 돼. 왜? 진짜 잡혀가서 죽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우리 귀가 딱지가 나도록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수요일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온다니까요. 근데 와요. 와서 교제하고. 그래서 너무 그때 위험해갖고 울산교회하고 이렇게 영적교회 후원교회에다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원래 부탁을 잘 못하는 성격인데 트럭 하나만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트럭 뒤에 그냥 짐칸처럼 막 탔거든요, 동남아는. 그래서 그 운행을 해주면 차로 다니면 조금 안전해요. 근데 길에 그냥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닌다든지 청년들이 그냥 돌아다니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차에 실어버려요. 잡았는데 18이 안 되잖아. 너 오늘부터 18해 하고 가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버려요. 그래서 군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빼앗기면 다 숙청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또 살아야 되니까 깡패들이 있어요. 조직들에게 총을 줘요. 그러니까 보면 군인이 아닌데 총을 막 들고 다녀요.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뭘 했냐면 내가 너희들 군대 안 데려갈 테니까 너희들 한 달에 몇 명씩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청년들이 그냥 어슬렁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다 실어버려요. 실어서 2주 훈련 받고 총알바지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청년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더 대단한 것 같고. 아무튼 수요일 날은 이제 차로 이제 운행을 해주는데 또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다 운행을 못 해줘. 그러면 또 목요일이 있죠. 구역 모임 있죠. 청년의 규제 있죠. 이거 어떻게 하죠? 청년들이 거의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챙겨와요. 교사 모임 와서 찬양대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 똑같이 하거든요. 한국이랑. 근데 시간만 6시 반으로 조금 당겼어요. 밤에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서 교사 모임하고 이분들 어떻게 하냐? 외당에서 자요. 거의 1년 됐습니다. 청년회 토요일 날 와서 청년회 교제하고 자고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 집에 자고 이렇게 교회에 오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지가 거의 1년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청년들 너무 귀합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얘들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교회학교 어떻게 있죠? 자, 뭐 우리 한국 배운 대로 똑같이 이렇게 하고 미얀마는 조금 다르게 주일날 모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끝나고 밥 먹고 물론 집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여기 나오신 분은 거의 우리 식구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손님들은 이제 밥만 드시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우리 똑같아요.
발표하고 중고등부 발표하고 청년회도 발표하고 또 앞에 나와서 간증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간증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당 또 제자겠죠. 벌써 이래서 아무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고 좀 한국을 거의 다 저희가 똑같이 따라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네팔이나 이런 다른 나라 들어보면 갑자기 비자가 안 돼서 선교사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물론 이런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나갔을 때 이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처럼 계속해서 희생하는 사람 정말 일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꾼들을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선교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사들 있잖아요. 거기 손유이도 있고 말씀하시는 분 뭐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팀을 만들어서 시골로 가요. 어른들은 요즘 잘 안 받아줘요. 소문이 나서 좀 이상한 교회도 많다고 해서 세미나를 하려면 교회에서 열어주지 않지만 아이들 상대로는 개방을 잘해줘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시골을 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 있는 분이 저 시골에 가서 그 시골 교회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그 시골 교회 교회당에 빌려서 그 동네에 있는 불교인 아이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데 예수님 하면 예수님 뭐예요? 아무것도 평생 그냥 막 목덕 소리만 듣고 살다가 갑자기 지금 동네 아이들 과자 주면서 이렇게 모은 거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 어떤 감정이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몽골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와, 우리 너무 많이 가졌다. 우리 너무 풍족하다.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갔다 오면 야, 나 진짜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엉망인데 시골 가면 더 없거든요. 빗물 받아서 샤워해야 되고 전기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뭐 그냥 옛날 포도원 있잖아요. 길 가다 보면 원두막처럼 그런 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가 휴가를 내서 그럼 돈이 깎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또 회비를 내서 갔다 오거든요. 갔다 오면 이게요. 뜨거움이 달라요. 힘내세요. 전도하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야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거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선교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9번째 교회이긴 한데 저희가 조금 좀 더 그래도 신에 있고 하니까 힘을 내서 저희가 이제 중심교회가 돼서 하교수양회 때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 이 중에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 섞여 있어요. 그 3월 달에 하교수양회 하잖아요. 그러면 한 2월 달 다가오면 저는 좀 무서워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 덥잖아요. 더운데 1년 내도록 저렇게 덥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시원해야 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더 더운 거예요. 이게. 여기도 전기가 안 들어오죠, 이 집에. 그래서 하교수양회 때 제가 이제 외치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 세미나는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교수양회 때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 이거 어떡할 거냐.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시골에 있는 가족들 전도하자. 그래서 같이 가거든요. 그럼 저도 가야 될까요? 그 트럭 타고 아침 6시 아니면 8시에 가서 저녁 6시 돌아오면 거의 더위를 먹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저도. 이게 10년 하다 보니까 한 2월 다가오면 벌써 큰일 났다. 어떡하지? 어떻게 가지? 너무 무서운데? 너무 더운데? 그래서 갑자기 상담이 잡히거나 뭐 말씀이 주어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거 안 가도 되니까. 오늘은 전도인 말씀이 있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신방을 내일 가야 되겠다. 속으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진짜 덥거든요. 뭐 트럭에 먼지 풀풀 그냥 스타렉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트럭 뒤에 타고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데서 한 오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멍해지면서 있잖아요. 바보 되는 느낌도 나고 이거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막 그럴 때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와요. 물론 이제 안 오시는 분도 있죠. 봐봐봐요. 거기 뭐 열악합니다. 근데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전도는 개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복음은 교회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 당사자 둘이. 근데 절대 안 갑니다. 그 구역장 안 움직이고 조장 안 가면 갈 수 있어도 안 갑니다. 왜? 해봤는데 안 돼요. 결과가 안 나와요. 귀신아 물러가라 아무리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힘만 빠져요. 그래서 그 구역이 3개 구역이 있는데 한 구역씩 돌아가잖아요. 그럼 한쪽 구역이면 그쪽 구역 식구들하고 이렇게 휴가를 내든지 구역장이 뭐 잠깐 뭐 일을 멈추든지 그날은 같이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나 혼자 절대 안 간다. 나 혼자 죽기 싫다. 같이 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될 거다. 뭐 혼자서 어떻게 전도하냐. 그 당사자하고 전도인하고 구구식 식구들이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해야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거든요. 이 지금 보기에는 별로 안 더워 보이는데 진짜 덥습니다. 봐봐요. 이거 타고 가는데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분들도 힘들어서 이거를 아침에 나가서 6시까지 계속 돈다 생각해봐요. 여기는 잠깐 들어오면 시원한데 이게 들어가면 거의 모기도 있지. 그런데다가 제가 싫어하는 음식만 다 나오지 덥지 이러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힘들면 나오지 그거 왜 있냐고. 그러게요. 제가 왜 있는 하여튼 그 맛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그 맛은 좀 달라요. 커피숍에 앉아서 시원한 거 마시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자, 아무튼 여기 봐봐요. 뭔 전기가 있어요. 빗물 받아서 샤워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그래도 양고는 서울이잖아요. 우리로 비유하면. 근데 시골을 가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돌아다닌 닭이 죽어요. 손님들이 오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가면 어떻게 하냐? 쥐를 잡아서 쥐고기라고 하면 양곤 식구들도 쥐를 어떻게 먹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닭하고 섞어. 이게 닭고기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그러니까 처음에 막 먹다가 갑자기 쥐 주둥이가 이래 있는데 나온 거 보고 막 그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들이 기겁을 하면. 그래서 막 우악 하고 막 그러니까 성교 갔다 오면 와 열악하다. 나는 진짜 많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도. 근데 갔다 오면 몽골 갔다 오듯이 진짜 많이 풍족하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고 봐봐요. 힘들어 죽어요 이분들도. 저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갔다 오면 희한하게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2월달, 진짜 두려운 건 3월달. 4월달은 수양이 하니까 또 두렵고. 그래서 2, 3, 4 수양이 앞두고는 진짜 기도가 많이 됩니다. 차로 한 몇 시간을 가요. 그리고 이제 또 배 타고 또 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기 이제 어머니 회장하고 통역하시는 형진이 여기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하시는 분은 다음에 선교로 꼭 동참을 해주시면 제가 아주 멋있는 코스로다가 인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또 건너가면 끝이냐? 자, 또 이렇게 또 길을 또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한참을 들어가다 보면 이 봐봐 신발이 없잖아요. 신발이 운동화를 제가 가서 쪼리를 신는 이유가 이게 지금 이거 펄펄 날리는 먼지 있잖아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도착하면 이렇게 도착이 돼요. 이거 완전 1950년대 뭐 60년대. 네,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뭐? 뭐 하면 너? 저 뒤에 이제 트럭 있죠. 트럭 타고 이제 저희들 이거 진짜 감사하더라고. 저것도 없어서 홍교에 좀 부탁을 해서 우리 청년들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교 수양에도 사용하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하면 또 선교사 왔다고 해서 또 착해요. 이 부족 자체가.
또 뭐 하나요? 불교인들인데도 그래도 어떤 우리 옛날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체벌 문화도 있고 선생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문화라서 가면 어르신부터 허리 허연부터 앉아서 이렇게 들어주셔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배운 게 뭐 있겠습니까? 1일차 말씀, 뭐 우리 수양에 와야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혼이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쭉 배운 대로 여기 가서 또 하고 수양에 꼭 참석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또 자매님 친구 고향 친구 집에도 가고 그리고 사진 여러 개 있는데 몇 개만 추린 겁니다. 요 지금 앉아 있는 어르신은 이제 구원을 확실히 받고 와이프도 구원받고 양곤 가까운 교회에 완전히 붙어서 야,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무튼 4월달 세미나를 위해서 무섭긴 한데 2월달, 3월달 이렇게 갔다 오면 또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또 이렇게 내년에도 아마 또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08년도 수양이 끝나고 자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는 전 자료를 모르겠어요. 2019년도 처음으로 이제 55명 모여서 아이들까지. 근데 2020년도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수양 할 수 없어요. 21년도 쿠데타가 터져서 또 모일 수가 없어요. 모이면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는 눈치껏 보다가 이렇게 좀 모였고요. 20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내전이 벌어져 버렸죠. 근데 수치를 보면 좀 계속 올라가죠. 근데 2024년도에 18세부터 35세 청년들 강제로 잡아가니까 조금 타격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아이들 20몇 명 있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해서 그리고 어른이 한 5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 50명 중에서도 이렇게 좀 밥만 먹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열악한데 나라가 어려우니까 있잖아요. 아 이번에 정말 내 가족이 지옥에 갈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전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2020년부터. 그래서 그 원래 목표는 121명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신방을 다녀보니까 꽤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53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멀뚱멀뚱하길래 만약에 성공하면 내가 돼지 한 마리 잡겠다니까 와우 난리가 났어요. 왜 와 했냐면 지금 교회 밥상에 돼지고기가 못 나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1,000원하고 미얀마 1,000원이 1대1이었거든요. 근데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니까 7,000짜까지 올라갔다 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500인데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물가도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계란이 100원인데 거의 700원까지 뛰었으니까 우리 식구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돼지 잡는다는 말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계속 풀만 먹다가. 그래서 와,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면 됩니다. 이렇게. 진짜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용돈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으로 좀 큰 돈이지만 아무튼 돼지 한 마리를 잡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 어떻게 돼지 힘이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171명을 데려옵니까? 제가 누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앉아서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중심교회니까 설거지 해야 되고 같이 뭐 밥 날라야 되고 막 아무튼 정신없게 하교 수양을 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좀 그분들을 좀 상담도 하고 체킹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분이 와서 제가 감당이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170명 왔는데 내년에는 210명. 근데 지금 50명 나오거든요. 그럼 몇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인당. 아이들도 전도를 많이 했고. 아무튼 내년에는 그러면 돼지 2마리를 잡아야 돼. 한국 돈 한 40만 원 하긴 한데 아무튼 2마리 잡으면 큰 돈이거든요. 미얀마 돈으로 바뀌면. 2마리면 되겠습니까? 2마리. 그래서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제가 믿음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210명은 조금 쉽지 않은 숫자인데 아무튼 이번에도 하나님이 봐라 우리 열심히 하니까 주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돼지 한 마리하고 수영장을 데려갔는데 야, 평생에 수영장을 한 번도 못 갔대요. 예전에 그 시골 교회 갔는데 수영할 때가 있다고 따라오래요. 그래서 수영복을 챙겨갔거든요.
딱 갔는데 악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뭐 그래서 그냥 저는 못했어요. 그냥 계속 보기만 하고 했는데 이번에 수영장 가는데 죽인대요, 완전히. 그래서 수영 혹시나 싶어서 또 수영복 챙겨 가는데 딱 보는 순간 그냥 사진만 찍고 저는 돌아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식구들은. 그것조차도 우리 너무 풍족하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년에 돼지와 또 뭐 수영장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돼지 때문에 전도를 했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이고 지금 계속 나이든 속에 있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많고 거짓도 많이 생기고 뭐 자기 가족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뭐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좀 겉으로 볼 때는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지만 또 하나님이 또 하시면 또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선교 오면 요런 똑같습니다. 트럭 타고 다행히 그 시골까지는 가지 않고 그 양곤 시내를 이렇게 돌고 오시면 이제 요런 음식을 A급입니다. 식구들도 잘 안 드시는 거예요. A급 식사를 대접해 줄 거고 제가 아까 요거 기도 부탁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요거 남고요. 다 빼앗겼어요. 군부가. 원래 6대1이라서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지금 사오면 사올수록 이 군부가 자꾸 져요. 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면서 부대를 통째로 빼앗기니까 그 안에 무기들까지 하니까 점점 이쪽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밑에 표시되어 있는 양곤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군부가 사람을 좀 많이 죽여서 나도 군부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만약에 연합군이 이기면 나라가 무조건 4개, 5개 쪼개질 것 같아요. 지금 또 탱크도 있고 군대도 있고 국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인증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아마 이기잖아요. 다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군부가 이기면 미얀마를 하나로 통일이 시킬 거니까 식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군부가 이기지 않겠냐? 그러면 복음이 더 빨리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식구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긴 하고요. 또 안타까운 건 지금 청년들이 너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조금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기도 부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 보시고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저희 교회도 그렇고 명단이 뽑혀서 이렇게 가신 분이 있어요. 갔는데 또 뭐 피인이 바뀌어서 돌아오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오고 저희 교회도 이제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자매가 있어요. 정말 나이도 얼마 안 돼 10대 자매인데 갈 뻔했는데 지진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허지부지해졌어요. 그래서 자매들도 그렇고 청년들이 그래요. 우리 말씀 배웠지 않냐?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땅에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뭐 죽은들 어때하리? 뭐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런 마음도 되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 지키고 교사로서 찬양대 청년으로서 내 할 일을 하고 또 전도 기회가 되면 전도하자 이런 마음이 돼서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자 아무튼 그 미얀마가 힘들지만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계속 거기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단 보고는 제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그 선교하면서 조금 간증 같은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를 명하노라 하더라.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뭐 찬양대는 잘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사람이라는 걸. 뭐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있고 저는 이제 와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라는 악기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만 아름다운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악기가 누구에게 붙잡혀야 되냐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세상에 붙잡히고 우상에 붙잡히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세상의 냄새가 나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똑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은 딱 쳐다보면서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좀 무서운 말씀이자 마귀도 우리 행동 다 보고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교제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우리 세미나는 모양, 말투, 세련된 탄양이 아니라 결국에는 정말 바울을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선교 가서 철저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그 미얀마 단기를 갔다 왔었는데요. 아마 거기를 안 갔으면 지금 제가 몽골에 있었거나 그럴 것 같아요. 알다시피 제가 몽골 한 4-5번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진짜 환경은 더럽고 덥고 음식은 진짜 지금도 적응이 안 되고 아무튼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매보고 계속 가자고 하고 내가 안 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하고 계속 가는 바람에 어떤 자매가 또 결단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안 가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갔잖아요. 3개월 됐나? 3개월도 안 됐을 겁니다. 안 돌아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이거? 전도인이 아니라 아니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확 바뀌지? 분명히 가고 싶어서 갔잖아요. 근데 3개월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거 뭐 한국에서 당연하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미얀마 가서 느낀 게 이제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뭐잘 못하지만 제가 맡은 파트 말씀만 딱 하고 나오면 아이고 잘하네 칭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칭찬하고 할 때. 그런데 거기 혼자 뚝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못해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냐? 집사님 계시죠, 조장님 계시죠, 구역자님 계시죠.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로 그 자리를 딱 지켜주니까 나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또 저는 또 위치가 그러니까 또 다 저한테 칭찬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꽤 가면 막 미얀마를 막 쓰나미처럼 쓸어갈 줄 알았는데 3개월도 안 되겠는데 돌아가고 싶어서 하나님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을 만들어야 됩니까? 하고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 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막 여기서도 간다고 박수 받았는데 어떻게 힘들다고 돌아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주교회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한다고. 아무튼 3 숫자가 있다. 3, 6, 9 이렇게 3년 그리고 6년. 이때 몇 번의 고비가 왔거든요. 사실 3년째 제가 여기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이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툭 건들면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감사함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도 왔다 가고 형제 자매들을 만났잖아요. 말은 못 하겠더라고. 내가 너무 진짜 죽을 것 같았는데 말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고생합니다. 고생. 이게 너무 기도만 해 하고 있어요. 이 얘기 꺼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그저 아무 말도 못 하고 오히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느꼈던 거, 내가 그때 칭찬받았던 거,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거는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 신앙도 아니었어요. 교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치에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임원으로서 뭐를 주장해서 하고 있는 거는 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탱해 주죠. 이 건물이 이 하나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 타일부터 정말 그분들이 사랑으로 딱 주님 사랑할 마음으로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공부만 탁 하면 되는데 성교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빨리 돌아가고 싶지, 힘들지, 쟤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미치겠지. 와, 내가 그래도 나중에 정말 감사한데요. 자매보고 좀 말리지 그때. 그때 좀 말렸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잖아요. 이렇게까지 바닥으로 가더라고요. 바닥이 아니라 막 계속 내려가는. 그러면서 이거 뭐지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떠라는 마술 유대인들처럼 막 영화는 속죄 막 외치고 다니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안 나와요. 와, 미치겠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막 세미나를 쫙 했으면 공부하는 사람 딱 생기고 교회도 딱 붙어야 되는데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 누구냐? 아무 일이 안 생깁니다. 그냥 힘만 빠져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러면서 좀 힘든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읽다가 좀 한 대 이렇게 좀 얻어맞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예수도 내가 알거니와 경주교회에서 미얀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누구누구를 알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야, 정말 이거 말조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리 지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마귀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인지 세상에 붙잡혔는지 돈에 붙잡혔는지 우상에 붙잡혔는지 마귀도 알아요. 왜요? 마귀는 예수님 말씀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붙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리 뭔가를 해도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좀 더 세련되게 PPT를 잘 만들고 이것도 물론 필요한데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지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이렇게 좀 묵상이 되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봤는데 베드로가 엄청 교만하더라고요. 왜? 안 돼. 안 돼. 다 안 돼. 다 버릴지라도. 뭐요? 이미 저 신앙을 먼저 밟아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만히, 이 베드로가 엄청 교만하네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 3번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1000마디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제가 이 교회학교 때도 했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경주교회에서. 그런데 우리 아이들입니까? 어린 양이니까. 교회 처음 온 사람인 줄 압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입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제가 선교 가서 어린 양 중에서 가장 어린 양, 똥 묻은 양, 정말 불평하는 양이 나라는 게 묵상이 됐어요.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말씀 읽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좀 전까지만 해도 다 버리자라도 안 버린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너가 어린 양이라고? 어린 양 중에서 베드로는 아마 큰 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믿음 있는 양, 정말 힘 있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양은 무슨 양? 아무것도 아닌 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쭉 읽다가 제가 잘했던 게 있어요. 낙심되고 힘들었지만 말씀을 계속 읽었었어요. 물론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계속 듣다가 이 말씀인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보고 하는 얘기구나.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내가 안 먹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나는 어린 양이니까 나부터 먹고. 그래서 전도인들이 그 말씀이 있어요. 매일 아침에 눈 딱 뜨면 죽었다 깨도 이거부터 해야지. 그때 그걸 하게 됐습니다. 왜요? 물론 말씀이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전도인이라고 말씀 다 잘 듣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가장 어린 양이니까 나부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내 양을 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인데 어떻게 양을 쳐요? 나부터 내가 이게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부터 먹어야 되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부족하면서 더 기도를 붙잡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것이 나를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 초신자 딱 오면 듣는 거 있잖아요. 제가 미얀마 가서 그 말씀 얼마나 많이 했거든요. 하면서도 내가 이 부분에 내가 어린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면서 완전히 바닥이 보이고 6년 차에 또 고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또 허리 아파서 또 나왔죠. 이렇게 제가 부끄러워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나는 전도인도 아니고 본받은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너무 비참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겠구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겠구나라고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억지로 낮출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이니까 그때부터 계속 지나온 말씀 듣고 말씀 이해가 안 돼도 전도인이라고 말씀 다 이해되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잠깐 보시면요. 4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있는데 그냥 막대기 하나를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한 장을 딱 넘기면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말씀처럼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요. 그렇구나. 모세가 그냥 막대기만 앞에 내민다고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세미나 가서 외치고 뭘 해도 이게 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팡이가 되면 1년 동안 진짜 힘 빠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참 부족하고 더럽고 참 치사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저 좀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또 사사기 15장도 한번 가보시면요. 15장 여기 1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지금 삼손이 상당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는데 마침 나귀 특별가 있었어요. 저는 이거 묵상하면서 이것처럼 좀 다리뼈처럼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휘두르기도 좋을 텐데 이거 뭐 나귀 특별은 잡기도 힘들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 거 알죠? 나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들어. 잡기도 불편해. 손가락도 아파. 이거는 그냥 휘두르면 나무 다리뼈는 휘두르기도 좋은데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이 미얀마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부정하지, 잡기 불편하지, 그렇다고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저 보고에 저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똑똑한 머리를 본 것도 아니고 뭔가 믿음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미얀마의 각 구원받은 형제 자매나 나나 그냥 한 마리 양이고 그냥 교회 가운데 붙어 있으라 하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붙잡혀서 지금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돈 많은 사람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나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또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손가락 기도 아시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모실 때가 가까운데 주님 모실 때까지 저 교제 안 떨어지게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먼저 하게 됐어요. 미얀마 가서. 내가 뭔가가 공급이 없고 내가 붙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울어도 안 되고요. 화내도 안 되고요. 돈으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낙이 특별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부장도 했고 뭐도 했고 전도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손이 붙잡히지 않으면 귀신 하나 가라 해도 귀신이 예수도 내가 알고 너는 누구냐? 네가 지금 나한테 명령을 한다고? 내가 네 생활을 다 하는데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거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거는 껍데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무리 뭔가 그럴싸 보여도 마귀는 절대 속지 않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손을 드는데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많은 사람이 오거든요. 미얀마는 세미나를 하면. 근데 밀물 선물처럼 다 빠져나가요. 와, 손 들고 와, 밥 먹고 가요. 밥값은 밥값대로 들고 희생은 희생대로 했는데 힘은 쭉쭉 빠지는 거예요. 와, 뭐가 문제지? 내가 말씀이 좀 부족하나? PPT가 좀 이상하나? 하고 PPT를 막 계속 만지고 색깔을 지웠다가 넣었다가 막 나중에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부터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예수님 PPT로 전도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안 붙잡히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고 어떤 세상이나 우상에 돈에 붙잡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 좀 붙잡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삼손처럼. 그래서 제가 진짜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나 같은 연약한 나귀 특별은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수양이라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달란트가 많은 뭐예요? 옆에 없으면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이지만은 참 쉽게 지나가고 쉽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처럼 뭔가 행동은 똑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내 삶 속에 이건 참 문제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또 이제 제가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폭포 있잖아요. 제가 만들리라는 데가 있어요. 지진 이번에 났는데 예전에 폭포가 엄청 멋있대. 이번에는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수영복도 챙겨갔어요. 이번에는 진짜 수영을 하겠구나. 미얀마 가서 갔는데 폭포가 물이 하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 멋지대며 분명히 멋졌대요. 근데 비가 안 내려왔을 때 근데 봤는데 물이 있잖아요. 고이니까 썩어요. 그거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있어요. 나란 사람도 하나님께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고이면 썩죠. 그러면 냄새가 나요. 나란 사람도 뭔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인색하거나 나가는 게 없고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면 일단 고여요. 그러면 냄새 나고 썩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생명들은 다 떠나가요. 아무리 교회 안에 사랑합시다, 붙으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해도 고이면 생명은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생명이 넘치게 하려면 나부터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받은 만큼 순종하고 먹고 사고 잘해야 건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있나? 7월달 달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하여튼 공급받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그 유명한 폭포, 정말 인기 있는 폭포, 구원받은 지 오래된 폭포라도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썩는 냄새가 나는구나. 나에게서 사람 냄새가 나고 세상 냄새가 나고 참 그런 냄새가 나는구나.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묵상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나란 사람이 정말 거기 가서 삼손의 특별처럼 쓰임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붙잡은 게 눈 뜨면
그리고 한 장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특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점점 마음이 예전에는 아는데 알아요. 전도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는데 할 힘이 없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우던 말씀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좀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손의 특별처럼 정말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미얀마까지 가서 주님의 그 역사에 그냥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도 자꾸 생각하면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게 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마귀가 세 가지 화살을 날린대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 이 교만의 화살을 날려요. 이거는 근데 뭐 교만한 거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불화살이거든요. 스치기만 해도 불이 나면 온몸이 홀라당 타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화살을 맞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제 그때부터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냥 마귀가 귀신이 내보고 비웃음 짓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의 화살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정말 형제 자매들보다 내가 혹시라도 구원을 오래 받았고 먼저 받았고 이 마음을 높이지는 않은지.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나중에 구원 받았잖아요. 미얀마에 가면.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제발 교만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거 제대로 맞은 화살인데 뭐냐면 낙심의 화살입니다. 근데 이게 낙심, 낭망은요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날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아요. 낭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살고 싶고 뭔가 보답하고 싶고 열심히 있는 사람. 그러면 이 마귀가요 이 낙심의 불화살 한 방으로 그 사람을 그대로 그냥 아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위 눌린 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건 무시하세요. 성경 아무 상관없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게 괜히 했다. 자, 취소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일어나야 되는데 아는데 안 되는 때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사야서에 잠깐 보시면요. 제가 이사야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여기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낙심, 낭망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이제 28절부터 31절을 이거 사실은 중고등부 말씀 때도 했고요. 미얀마 가서도 말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내가 불화살을 맞고 나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근데 힘이 안 나는데 미치겠네. 와 얻으리려 하는데 나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 진짜 뭐가 문제일까?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그만하고 싶지? 그냥 전도에 그냥 때려치울까?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를 괜히 여기 와서 참 가족들만 힘들게 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계속 들어갑니다. 이 화살은요. 너는 알지 못하였나? 너니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한다고 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엎드렸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나 나게 특별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제발 나 붙잡아 달라고 삼손의 기도처럼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듣고 처음에는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전 새 힘을 얻으리처럼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제는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면 안 되지. 힘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 가운데 힘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형제자매들과 그 식구들과 힘들지만 같이 신방 갔다 왔는데 구원을 받게 되고 나라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는 나라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칭찬받고 내가 가고 여기 오면 아이고 대단합니다 해서 정말 나라서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니라서 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거야. 전도 교회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었고 내 신앙도 아니었고 교회의 믿음이었고 교회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가서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교회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점점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그 한 파트 쓰임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됐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점점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야 그것도 안 해? 그것도 못해? 답답하다. 왜 그것밖에 못해? 그랬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정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붙잡히고 기도에 붙잡힌 사람은 바울처럼 희한한 능을 행한다.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선교가 힘들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힘듭니다. 힘든데 또 하나님의 은혜도 큽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빨리 미얀마 가고 싶고요. 가서 또 내 쓰임받는 위치에서 묵묵히 자리 지키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그 세 가지 화살, 세 가지 그거는 뭐냐면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교 오늘 뭐 말씀이라기보다 제가 이제 10년 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우울고 어려운 점을 이렇게 겪으면서 어떤 제 간증 같은 것을 좀 말씀드렸고요. 항상 경주를 생각하면 고향 같고 늘 이렇게 마음이 좀 더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경주교회 이름에 혹시나 누가 되지 않을까 봐 많이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서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최근 내전하고 이러면서 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그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조금 이렇게 좀 보시라고 봤을 수도 있는데 영상 하나만 보여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Senhor,
ရှုံးခြင်းသို့ရောက်မဲ့ဒီအတာဘာအတွက်ကြောင့်များတဲ့ဆင်ခွင့်ပြုစေမှာရွှေခါရံကနီးနီးမှာပါဘုတ်သိမ့်ပိုက်ရမယ့်ကြောင်းမမေ့ဖို့ညာမြန်လာဆုံးဝင်ရောက်ခါသိမ်းဆုံးဖျားမြရဲ့ဂရိစကားတွေမမေ့ဖို့အောင်မြင်ခြင်းဟာနီးနီးမှာပါစကူဘူးရတဲ့လမ်းပြတဲ့ခင်ဆွေရောက်တဲ့ဒီအတာစိတ်ထားဆုံးပြီးသင်ရဲ့ရှိစလမ်းကိုဆင်ញွန်ပြမယ်ပေါ်မီဟာလေးနီးနီးသာချမ်းရွှေခါနာကနီးနီးမှာပါဘုတ်သိမ့်ပိုက်ရမယ်ကြောင်းမမေ့ဖို့ညာညံလန်းဆုံးဝင်ရောက်ခါသိမ်းဆုံးဖျားမြရဲ့ဂရိစကားတွေမမေ့ဖို့အောင်မြင်ခြင်းဟာနီးနီးမှာပါစကူဘူးရတဲ့လမ်းပြတဲ့ခင်ဆွေရောက်တဲ့ဒီအတာစိတ်ထားဆုံးပြီးသင်ရဲ့ရှိစလမ်းကိုဆင်ញွန်ပြမယ်သွားမယ်ဒီဟာလေးနီးနီးသာချမ်းသင်ရဲ့ရှိစလမ်းကိုဆင်ញွန်ပြမယ်သွားမယ်ဒီဟာလေးနီးနီးသာချမ်း자, 기도하겠습니다. 벌레와 구데기 같은 죄들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천국문 열어줄 뿐 아니라 또 귀한 형제자매를 주시고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는 크고 너무 중요한데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따라 함께 해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 이 마지막 때 마귀의 불화살을 잘 피해서 주님 안에서 구역에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길 원합니다. 또 경주교회도 또 계획된 학교수양회를 통해서 또 불쌍한 영혼들 건지는데 주님께서 더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안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와 고난과 엄청난 세균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 계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께 정말 붙잡히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남은 교제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